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내가 자신이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곧 현관문에서부터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부엌 입구에 서서 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3번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무시해도 그렇지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부엌에 가서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지? 그때 아내가 갑자기 획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칼국수라고 3번이나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잔뜩 쌓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해야 할까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가지의 장애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은밀한 죄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가 공개된 죄보다 더 치명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은밀한 죄는 사람을 더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은밀한 죄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묻어두려고 하고 은밀히 계속 즐기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은밀한 죄를 사소하게 취급하려 합니다. 이것쯤이야. 그러나 한 마리의 좀이 옷을 다 망가뜨리고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침몰시킵니다. 또한 주머니에 든 작은 칼이 사람을 해친 것 같이 나의 은밀한 죄가 내 영혼을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는 나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통증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병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만 통증이 없으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4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손목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내 손목이 참 이상하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나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통증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소녀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이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병원에서는 널쩍 다리에 금이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아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소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오늘날 갱글리 뉴로패티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르쳐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죄를 사랑하고 탐닉하면 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밀한 죄는 마치 라디오의 잡음 같아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 우리 자신에게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그러한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잘못된 죄의식입니다. 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죄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표준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불필요한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장된 죄는 과거의 죄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과거의 자신의 죄를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책감에 눌려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의 집 앞에서 실수로 그 사람의 강아지를 치어서 죽게 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사는 죽은 강아지를 안고 그 집을 찾아와서는 그 집주인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수였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 운전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강아지를 뒷뜰에다 묻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친절하게도 가족들이 그 강아지를 묻는 것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또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주인은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예 묻어둔 강아지까지 도로 파가지고 가져가서 주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죄의식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구원의 체험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체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해주심을 믿음으로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바빠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 가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밖에서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도 집안에서도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까지 해야 하고 일이 남자분들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식사 준비해야지, 교회 청소해야지 너무나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비단 세상일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분주했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했으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니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향해 예수님께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늘 마음만 분주하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마음에 기쁨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왜 저 사람들은 하지 않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식사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봉사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쁨과 은혜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애물은 강한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품은 뜻, 내가 세운 계획이 너무나 견고하면 나의 모든 눈과 마음과 귀를 다 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식과 이상에 벗어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것을 놓고 역사가들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바로 나폴레옹이 너무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프랑스가 발칸 반도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포한 대륙 봉쇄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농업은 악천후로 흉작이었고요. 지리한 전쟁으로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러시아 원정으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참모들은 원정을 늦추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해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들은 철새가 다른 해보다 빨리 이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을 열거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늦추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60만 대군을 끌고 러시아에 가자면 군수품과 식량을 보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던 나폴레옹은 참모들의 이러한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참담했습니다. 참모들의 조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참모들의 조언대로 그의 겨울은 무척 추웠는데 프랑스 군들은 그런 추위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병력과 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들은 퇴학하면서 모스크바 시에 있는 모든 집에 불을 질러서 프랑스 군들이 필요한 물자를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군들은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온 병사는 고작
몇만 명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폴레옹의 몰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뿐이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의 적이며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계획도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에는 얼마든지 나의 욕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기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신의 의지와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사모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지에는 인간의 야망이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은혜를 확신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너무나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고집도 의지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